자, 오늘은 통성경 32번째 제32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중에서 모세 오경의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오늘부터 넉 주에 걸쳐서 다루지 않고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역사. 근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다니엘서에 이 역사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새벽 기도회 할 때 잠깐 짧게지만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 다니엘이 내가 내 짐승의 환상을 볼 때 그 내 짐승이 앞으로 이루어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400년의 이 중간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중간사라고 해서 신약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넉 주에 걸쳐서 4가지 주제로 이 중간사 400년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이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시는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자를 보내겠다. 그게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미 죽은 엘리야를 다시 살려서 보내시겠다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신약 시대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예수님이 말라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엘리야, 말라기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 예언된 엘리야로 오기까지의 기간을 400여 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또 나라로 분열하고 또 그리고 다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를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부터 그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기까지의 기간이 400년인데 그 400년의 기간을 오늘부터 넉 주에 걸쳐서 4개의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모세 오경의 세계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멸망과 그 뒤를 이은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4개의 그의 밑에 있던 장군이 7명인데 그 7명의 장군 가운데 4명의 장군이 각각 이제 나라를,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차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요한 인물이 3명입니다.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를 이렇게 관할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역사를 오늘까지 다룰 건데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카비 혁명, 그 시리아 헬라 지역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소몬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드기야 왕 이후로 쭉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소본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하소본 왕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조를 이어서 헤롯 대왕,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네 개로 좀 주제를 나눠서 그 중간사 400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러분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통 포인트라고 있는 맨 하단에 박스가 하나 쳐져 있는 곳, 여러분 PPT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박스 255페이지 여러분 교재 통 포인트라고 해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고 하는 박스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왜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고 할까요? 중간사는 말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하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성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는 통찰이라고 보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넉 주 동안 이 중간사를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오경의 세계화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암흑기잖아요. 중간사 400년은 사실은 세계 역사가 다니엘서에 예고는 되어 있지만 성경에 중간사 400년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의 어두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않는지 기록되지 않는 일종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던,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86세에서 99세까지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그런 것처럼 이 중간사 400년이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이면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사 400년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읽으면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은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영적 암흑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밤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밤을 어떻게 잘 지나느냐,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배를 멀미를 하거나 뭐 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20년 전에 한 22년, 20 좀 넘었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청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배편이 가장 저렴해서 항공기보다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요 12시간이 걸립니다. 12시간. 네. 그러니까
밤새 이제 가는 거예요. 저녁에 배를 타고 6시에 배를 타면 다음날 6시에 제주항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범위를 안 하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큰 배인데도 이게 좀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배 밖으로 나왔는데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바다, 여수 밤바다 그거 좀 낭만적인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주 밤바다로 가는 밤바다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제가 그 두려움을 지금 얘기해도 막 그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더 두려웠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굉장히 두려운 그 영혼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밤은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의 밤을 통과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그 영혼의 밤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만나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의 밤에 우리 안에 이번 중간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포인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중간사 400년이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이 중간사 400년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남았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다니엘에 보는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 네 짐승은 역사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페르시아 뒤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즉 헬라가 등장하여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헬라 뒤에 로마가 등장하게 된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역사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를 누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 시대의 유대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는 일이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 들포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포도를 맺는 정말 품질이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그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된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게 하고 그들의 자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기구 산헤드린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을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바벨론이 중심이 아니고요. 페르시아가 중심이 아니고 그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 중심입니다. 왜? 바벨론이 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게 유대인인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 때도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에요. 헬라 제국 시대에도 유대인, 이제 뒤에 오늘 보겠지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엄청난 제국, 인도까지 이렇게 가는 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 제국이 4분할 됩니다. 4분할 돼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즉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위에 시리아와 밑에 이집트가 있어서 이 위에 시리아 헬라와 밑에 이집트 애굽 그 헬라가 이 가운데 있는 그 유대 팔레스타인을 서로 네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이 헬라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낀 이 팔레스타인은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면 모세오경의 세계화를 통하여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진 히브리 문서인데 이거를 70인역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세계적인 언어잖아요. 세계 공통어란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된 모세오경이 이때 유대인들이 착안한 게 아니고 그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나라의 왕조가 착안을 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세계 공통어로 성경이 누구든지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마치 나는 인생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걸 세상에 말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 여러분 좀 웃을 텐데요. 온 세계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확신했어요. 확신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느낌이 그런 거고 해석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영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에서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과 이 신비를 여러분들 성장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줄 아시죠? 자기가 이미 주인공인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인공이다. 그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이는 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안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에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 255쪽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을 중간사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사 400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는 중간사 400년 사이에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 통치 때 히브리어 모세오경의 헬라어 번역으로 모세오경의 세계화를 이룹니다.
통으로 있는 셋에서 그 밑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산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를 선택했거나 혹은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주요한 도시로 모여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여차한 이유로 유대 외의 지역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32과 33과에서는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또한 벗어나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구약 중간기 국제 정세의 흐름과 헬라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더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미 한번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구약성경 후반부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가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이 있는 책인데요. 그냥 여러분 참고적으로 페르시아의 주요한 왕 6명의 이름을 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특별히 구약성경 후반부 7권 다니엘부터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책을 읽으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레스, 우리는 보통 성경에 고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페르시아 공국의 아버지인데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킨 이후에 바벨론과는 좀 다르게 피정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 관용 정책, 그리고 지방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책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제사장이 또 없으니까 서기관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귀환하면서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면서 성전과 제사장, 회당과 서기관이 공존하는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레스 왕 때의 성경과 관련된 주요한 인물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캄피세스 2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아들이 없이 8년 만에 사망하게 되죠. 아들이 없으니까 후사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7명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서로 협의를 하고 경쟁을 합니다. 서로 7명의 말을 타고 가는데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말이 울면 그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룰을 정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시대를 페르시아의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궐과 건물이 세워지고 각 통치구역이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화가 되니까 정복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다리오 왕 때의 1차와 2차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둘 다 패배하게 됩니다. 1차 전쟁은 그리스 본토를 들어가려다가 큰 폭풍, 몬스터 폭풍을 만나게 돼서 귀환하게 되고 다시 그리스를 2년 후에 쳐들어가게 되는데 마라톤 평지에서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에스더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 전쟁을 3차 전쟁을 시도하게 되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대패하여 역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풀 맡은 관원이었죠. 그때 섬기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다리오 3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데 등장하는 알렉산더에게 패배하여 이제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좀 여러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그 페르시아의 다음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를 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약 200년간의 문명을 그리스 문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스는 크고 작은 400개의 섬들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 국가 연합체를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의 세 번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니까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야, 이렇게 또 다시 우리 그리스 연합국가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맹을 좀 맺자. 그런데 그리스의 주요 나라가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등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델로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서로 동맹을 맺게 되죠. 그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동맹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페리클레스가 이 동맹을 주도하면서 그리스의 번영을 주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맹이 파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페리클레스가 동맹국들의 그 모아놓은 비용을 가지고 아테네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전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그 광장을 보수한다 이런 데 돈을 막 쓰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아테네가 이 고린도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동맹이 깨집니다. 동맹이 깨지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동맹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영화로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 뭐 영화, 뭐 300 뭐 이런 거 영화 있던데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죠. 스파르타가 28년 동안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스파르타가 30년 그리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스파르타가 통치하던 이 그리스 연합국가의 그 힘이 스파르타도 저물면서 이게 테베로 그리스의 통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패권의 이동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테베라고 하는 빨간색 보이시죠? 네, 에게 바로 밑에. 자, 이 테베가 그렇게 있어요. 이 그리스 지도입니다. 근데 그 위에 마게도니아가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자, 이 테베가 얼마나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마게도니아를 위협해서 당시 마게도니아의 황제가 자기 조카였던 것 같아요. 필리포스 2세를 테베의 인질로 보냅니다. 인질로. 네. 이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 아버지예요. 네, 그 인질로 보내요. 자, 그리스를 우리가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헬라 제국에 태동하는 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를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보통 헬레니즘 사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탈 동양의 문화를 융합하여 헬레니즘 사상을 뭐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예요. 근데 이 필리포스 2세가 테베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필리포스 2세가요 타고난 천부적인 전쟁의 천재예요. 그래서 그 테베에서 인질로 잡혀가면서 테베가 스파르타 이겼고 스파르타가 아테네 이겼고 아테네가 그 앞에 있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베에
전쟁에 대한 자료가 방대한 거예요. 예. 그 전쟁에 대한 자료를 그 필리포스 2세가 다 습득을 합니다. 다 습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질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풀려나게 돼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니까 자기 조카가 왕이거든요. 어린 조카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섭정을 하고 이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페르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그 엄청난 전쟁에 대한 노하우와 방대한 자료를 습득하고 있는데, 정말로 또 지금 말하는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라고 부르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원래 지명이 크레니데스예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리포스가 빌리포스라고 이름을 바꾸죠. 도시 이름을. 그러니까 황제 도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황제는 빌립보가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금광을 통해서 엄청난 재원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금과 탁월한 군사 지식을 기반으로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 당시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20살밖에 되지 않는 알렉산더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타고난 전쟁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그동안 기반으로 닦아놨던 그 기반 위에 이제 하나씩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점령 계획을 가지고 진출을 하면서 두로 점령하고 블레셋 점령하고 이집트 점령하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결국 페르시아를 다 점령해서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헬라 제국이 확장이 되면 이제 인도까지 마게도니아에서 인도까지 쭉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는데,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점령을 앞두고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 전쟁 못하겠다. 일종의 파업을 하는 거예요. 파업을. 왜냐하면 두 가지 병에 걸렸는데, 하나는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향수병에.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가정과 가족들을 떠나 있으니까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더군다나 인도를 눈앞에 두고 풍토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그 파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탁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알렉산더가 무슨 죄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인도는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먹고 회gon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가 원인 모를 병으로 32세에 죽습니다. 그럼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2년 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헬라 제국을 점령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원인 모를 병으로 32살에 죽습니다. 다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7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이제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도태가 되고, 4명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이 헬라 지역이 4분할됩니다. 그러다가 한 명도 이제 별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결국 3개의 지역으로 헬라가 최종적으로 분할이 돼요. 그거를 마게도니아 헬라, 이집트 헬라, 시리아 헬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요 색깔이 마게도니아 헬라입니다. 자, 요게 이집트 헬라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시리아 헬라입니다. 시리아 헬라가 어마어마하죠. 자, 요 이집트 헬라와
시리아 헬라 사이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집트 헬라가 122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집트 헬라의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122년간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BC 198년에 시리아 헬라가 마카비 혁명까지 때까지 유대 지역을 30년간 통치합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 헬라 프톨레미 왕조만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시리아 헬라 셀루커스 왕조를 볼 텐데, 그냥 이름은 여러분, 왜냐면 제가 설교 때 이렇게 가끔 왕조를 언급을, 특히 다니엘 때 이렇게 여러분 역사에 대한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저도 별로 역사 안 좋아하거든요. 역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역사를 전공하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 좋아하는데 저도 막 이 이름 헷갈려요. 이름 헷갈려. 근데 여러분 좀 아시면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헬라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프톨레미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의 장수 가운데 한 명인 셀루쿠스 장군이 시리아 지역, 여러분 지도 보셨죠? 시리아 지역, 요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시리아 헬라 제국을 세워서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또 다른 장수 한 명인 프톨레미 장군이 알렉산더의 시신을 탈취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렉산더의 시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계라고 하는 정통성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조, 이집트 헬라 프톨레미 왕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 요거 이 얘기 하려고 이 역사 한 거예요. 하려고. 자,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헬라 제국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모세 오경의 세계화가 준비가 됩니다.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이 프톨레미 2세입니다. 이때 이집트 헬라 제국의 수도이자 그들의 자랑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약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신학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파가 거기에 지금의 현재 신학을 거의 완성해 놓은 사람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었는데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인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와 대화를 하던 중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장서 20만 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50만 권을 좀 이렇게 더 늘리고 싶다, 확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요청하냐면 유대의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해라, 이렇게 임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톨레미 2세가 유대 대제사장한테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70명의 혹은 72명, 정확하게 그 인원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각 지파에서 6명씩 하면 72명이잖아요. 근데 어떤 70명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각 지파에서 6명의 뛰어난 학자들이에요. 최고의, 각 지파에서 6명씩 최고의 학자들을 보낸 거예요. 프톨레미 2세한테. 그래서 그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모여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모세 오경을 번역하도록 시켰어요. 다 다르게, 상의하지 않고 다 다르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각각 번역한 모세오경을 가지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번역을 해라. 모세오경 히브리어 된 거 주면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라고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각각 모세오경을 번역을 해서 언제까지 번역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번역을 하고 이게 딱 모였단 말이에요. 딱 모여서 번역본을 딱 펼쳐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70명이 번역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세요?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건 희한한 게 아니라 정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각각 번역한 모세오경을 다 검토했는데 번역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그래서 이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모세오경을 셉투아, 이게 라틴어로 70이란 뜻이에요. 셉투아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72역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2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내용이 잠깐 나오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지금이 이 헬라 시대의 이 헬라어가 이 공통어인데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려면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좀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생각을 해요. 얘기하다가 야, 우리 모세오경, 그 유대인의 그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야, 그거 히브리 그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한 책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면 뭐 그 히브리어 누가 알겠냐. 전 세계가 와서 좀 읽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게 딱 그냥 떠오른 거예요. 마음이 그냥 떠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서 헬라어로 된 모세오경 성경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 세계지도 구석의 한 구덩이에 있는 손톱만한 그 작은 팔레스틴 나라의 바벨론 포로 70년 페르시아 포로 헬라 제국에 당하고 이렇게 살던 이리저리 치이고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제국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세계 열강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그 나라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유대인들의 아이디어나 유대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진행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흑기잖아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원해 줬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원해 줬잖아요. 응? 레반트 지역의 페르시아 파트너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누가 와서 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좀 폐업 시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폐업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400년은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그런 기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분이 소망이신 게 그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절망이지만 그분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빛은 하나도 없고 마치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관하여 실망하시고 물러서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소망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준비했습니다.